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지는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해 그 땅에서 지금껏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는 유목민이, 가축만 키울 줄 알던 그 유목민이 그것도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땅에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주민에게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서 이삭의 인생에 일정한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이라는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농사 첫 해에 100배를 거두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이 다시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과 고난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또 그와 함께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그 노인을 위로하면서 말을 했더니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며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의 말을 건네자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에 있는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옹지마, 즉 이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도 이 세옹지마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그 땅의 왕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자신들에게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야단치고 내쫓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앞에 내용을 보면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둘 사이가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다가 왜 그랬냐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네가 감히 왕인 나를 속였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못해 하면서 내쫓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삭의 가정을 사람들 앞에서 건드리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보호해 주는 것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계속해서 그 땅에 살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을 보자 그를 시기해서 그 땅에서 추방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 받아주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되면 함께 하다가도 자신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나은 점, 더 좋은 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그 사람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죄짓고 같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내 통제 아래 있어, 저 사람이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되면 가만히 놔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쳐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전까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되거나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며 괴롭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가 나서 그 우물을 막습니다. 즉 생명을 위협한 겁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로가 그 소유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보다 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삭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수를 걸어야 할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나 문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땅의 왕이 시기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크게 강성해졌어요. 이것은 이삭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자, 한 나라의 왕이, 한 부족의 왕이 이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성해졌다면 이삭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한판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벌여가지고 싸워서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냥 쫓겨나면 쫓겨가고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냥 피해 갑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삭의 눈에는 문제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삭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순한 양처럼 그냥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동족들, 또 로마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문제의 마음을 뺏기고 그 고난의 마음을 두어서 마음을 상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고난과 시련과 문제는 그때부터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축복과 고난이 반대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선순환이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고난이 반복해서 다가오면 인생이 꼬였다고 합니다. 그죠? 내 팔자가 이런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도 선순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다가온 흉년을 상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흉년이라는 환경을 상대하는 것을 멈추고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해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주변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상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두려워가지고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할 만큼 이삭은 큰 부자,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으로 인해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이때도 이삭은 앞에서 배운 대로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 일일이 사람들의 시기와 핍박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주십니다. 추방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물을 얻는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은혜가 진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까지 버리며
하나님만을 상대한 사람은 현세에서 그대로 100배의 복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와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고난이 변하여 다시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축복과 고난의 선순환을 믿으셔서 항상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또 조건과 환경이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진짜 복을 주시고 고난도 축복으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